장성광 목사님 주합교회 제가 장성광 목사님과 함께 인연을 맺은 지가 10여 년 됩니다. 성필등 목사님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복음 강사로 한 30년 이렇게 활동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엄청 떨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를 안 하려고 작심을 한 사람인데 저희 형님이 어렵게 복음을 전하시는 40년 동안 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또 사명이 다르니까 나는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쉬운 살에 신학을 해서 뒤늦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전하게 된 목적은 성경에는 표면적 성경이 있고 이면적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성남 순복음교회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나가는데요. 거기서 성가 대장도 하고 그렇게 중직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표면적 성경과 이면적 성경이 있는데 우리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듯이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봉함해둔 그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는 곳이 없더라. 어디를 가도 제가 말씀을 찾아서 많이 다녔습니다. 한 10여 년을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봉함된 말씀이 열리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봉해 놓았으니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열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이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피의 약속인데 생명의 약속인데 죽어버린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성경인데 그 성경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제사가 있고 그 속사람이 죽어지는 제사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한 거예요. 몸 찢고 피 흘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몸 주고 피 주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선민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택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가 보여지는 교회예요. 보여지는 교회가 메시예요. 아라는 것은 나예요. 나자예요. 우리 보여지는 우리가 내가 교회요, 내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육적 죽어있던 짐승 같은 내가 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아가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낸다. 그것이 메시아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온 세상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선민 레위지파 선지자 하나님이 택정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 영성 집회인데 찬양하다 보니까 1시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이 드릴 찬자, 바칠 찬자예요. 송자가 보낼 송자. 나를 잡아서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난 찬송의 제사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황소 한 마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내가 죽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자, 본문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다. 구리가 나오는데요. 구리는 거듭남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철기 시대에서 철로 거듭나고 토기 시대에서 철로 거듭나고 철에서 구리로 거듭나고 구리에서 은으로 거듭나고 은에서 금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근데 구리가 지금 CU라는 편의점이 있죠. 그게 구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리가 뭐냐면 거듭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은이 오신 예수예요. 금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은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구리에 속하 있는 거예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성경에 나오죠. 그게 철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드러나고 나를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구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타작마당의 시대는 이제 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이요 빛이요. 그 태양을 가장 크게 비추어 지구를 비추는 것이 나를 비추는 것이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을 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그 구리와 같이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가 소리는 큰데 속이 비었어. 그것은 뭐냐면 겉은 화려한데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잔은 금잔인데 그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산을 들어서 어떻게 내가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 산을 비유해서 바다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교회예요. 아멘. 바다에서 우뚝 솟은 거 구별됐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세상 바다는 더러운 곳이에요. 모든 산에서 썩은 거, 지저분한 물, 사람이 싼 똥, 오줌이 다 모여서 계곡을 거쳐서 바다로 갑니다. 그 더러운 바다를 하나님께서 소성시키는 거예요. 태풍으로 바람으로 소성시켜서 열을 비추어 수증기를 발하여서 샘물을 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네가 복음을 깨달았느냐, 네가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더러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힘없고 능력 없는 이웃들, 빼먹고 줄었고 돈 없는 이웃들에게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산을 비유했고 바다를 비유했지만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잡아서 이웃에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이 빛이 와야 드러나고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다 어둠인데 빛인 척 하는 거야.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나름 신학 40년 했고 내가 목회활동 50년 했어. 알 만큼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내가 사단이요 내가 마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사단이요 마귀예요. 그런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까짓까지 유학 좀 갔다 왔다고 어깨다 힘주고 고개 기부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빛을 찾을 거 아닙니까? 빛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예교의 자 빼어날 숫자예요. 예와 도를 갖춘 빼어난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받은 대로 전했어요. 자기가 전한 게 아니야. 예수가 전한 게 아니야. 예수는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입었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나 세상의 옷을 입었어. 짐승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첫 마지막 재앙, 그 애국 왕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넘어갔어요. 장자의 죽음을 피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순한 짐승이에요. 주인한테 고기 주고 털 주고 젖 주고 다 주는 것이 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모든 것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양인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그 문설주가 어떤 나예요. 내가 집이고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이 넘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피의 제사를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나간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7,000년 역사는 타작마당의 시대예요. 이제는 봉합되고 감추어진 성경이 열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곡이냐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바르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표해서 양을 잡아서의 문설주 내 이마에 칠했지만 그것은 오실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예표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려면 내 피를 쏟아서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돌리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 몸을 돌려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피예요. 그러니까 피와 돈은 이꼬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면 구약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각기 달란트만큼 나에게 돈이 들어가요. 성도들한테 나오든 자식들이 도와주든 또 형제들이 도와주든 아니면 내가 구정물 통해 손 담그고 일해서 버는 소득이든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돈이 들어와. 그것이 안 들어오면 못 살아. 세상은 돈이 돌리니까. 파워가 돌리고 힘이 돌리는 거예요.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먹는 게 뭐예요? 힘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미국과 영국, 독일, EU 10개국하고 다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야.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테니까 너네들은 좀 공격을 방어해주는 척하지만 결국 재래식 무기를 거기다 다 쏟아놓고 너희도 벌고 우리는 영토를 뺏어서 좋고 거기서 희생되는 희생양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별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보내준 만물의 영장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없게 여기는 것이 가진 자들의 논리, 힘의 논리, 전쟁의 역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예요. 구약에서 보면 계속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정통이다. 너는 서자의 자식이다.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짜고 너는 가짜다. 그 전쟁의 역사가 6,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온 거예요. 논리적 사상. 그러나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를 쳐서 수천 명을 죽여도 주위에 있는 나라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그것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의 믿음, 구경꾼의 사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지막 장을 가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 세상을 창조한 믿음,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믿음. 그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내가 영생을 누리던 아담이었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이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더 소중히 여겨요? 선을 소중히 여겨요? 악을 소중히 여겨요? 말로는 선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 근데 내 속사람은 돈을 따라가. 언제나 돈이 결정해. 돈은 마귀가 지배하는 무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짐승의 피해 무기가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자고 교회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다 돈의 논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설립 예배, 이전 예배, 축복 예배를 드리고 다니지만 그곳에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냐? 그거 아니야. 그럴싸하게 보여. 그러나 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5만 원도 10만 원도 들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냥 1~2만 원 드리고 거기서 대접해주는 식사 먹고 이전 예배 선물 주면 받아오고 모여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노래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장소를 옮기시다가 장소를 옮기는 데는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들에 있는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야. 봄에 꽃필 때는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리는 과실이에요. 근데 봄에 꽃필 때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주님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잎까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뿌리채 다 말라 죽었나이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열매 열릴 때를 몰라서 그랬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입만 무성한 제자들아, 모양과 형식과 절차만 갖춘 교회들아, 어찌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느냐? 어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한 얘기니까.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을 상대로 한 얘기인데 그 제자들이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 죽어버렸으니 너희는 장차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제자들이 깨닫냐? 못 깨달아. 자, 계시록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매 요한이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고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7인이라는 것이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봉해놔서 떼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봉함된 책이 6,000년 동안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보여진 것이 표면적 성경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안에 이면적 성경으로 감춰져 있고 봉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6,000년 동안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해놓은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봉해놓았다는 것은 영원히 봉해놓고 안 열어주겠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열릴 때가 있다. 아멘. 그것이 언약과 예언이 약속된 것이 4,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 우리가 2,000년, 6,000년 역사가 흘렀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부터니까. 4,000년 동안 감춰놨던 옛 복음 구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몰라. 메시아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잡아 죽이는 거야. 저거 배움도 없고 하식도 없고 학교도 없는 데서 큰 놈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세상 논리로 세상 주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주석 성경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주석이 뭡니까? 학자들의 성경이에요. 세상 학문의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역사, 로마 역사, 헬라 역사를 뒤집어서 거기서 짜맞추게 하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을 짜맞추기해서 짜집게 한 것이 주석이에요. 그건 사람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놓은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때가 돼야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다 지금 가짜에 속아, 마귀에 속아, 사단에 속아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너의 삶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모두 다 병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66세인데 올해 종합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폐암이. 그래서 폐암 그 3cm짜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증인 여기 최정원 목사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일하러 가서 보호자가 없어서 MRI 결과 나오는 것을 최정원 여기 계신 최정원 목사님과 같이 의사 담당 의사 만나서 들었어요. 폐암이 아니래도 5년밖에 못 산대 나보고. 근데 폐암까지 있으니 이게 어떻겠냐고. 3cm 정도 된다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악성인지 선종인지를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예약하려고 했더니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예약하려고 했더니 내년 8월달이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을 선택해서 저기 어디죠 거기가? 한림대학병원 거기를 해서 다행히 악성은 아니고 선종이라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보고 그 세포가 번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서 감사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으시겠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옥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그 계획한 것을 정한 때 이루기를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언약과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약혼한 거야. 우리는 신부로서 약혼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빛의 약혼자예요. 아멘. 약혼은 결혼하기까지의 약속이지 결혼한 게 아니야. 호적에 올라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6,000년 동안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못 올려서 약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민들아, 너희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죄 속에 구속되어 있으니 그 구속의 창틀을 뜯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꺼낼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지금이야. 자,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2장 6절 아니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기르삿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을 가득 찼도다. 강도 때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다신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을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더럽게 줬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으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추수할 일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애를 원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계획된 제사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이웃과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평등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절차와 순서 법도를 내가 지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짐승의 피해 제사는 내가 4,000년 동안 받아서 이게 진력이란다 그 말. 너희가 본질을 모르고 어찌 겉만 보고 있느냐, 어찌 표면적 성경만 보고 있느냐. 개혁이라는 것이 뭘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개자가 10개자예요. 혁자가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을 찢고 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네 욕심을 드러내서 욕심장애인 것을 고백하라. 네가 돈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고 네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가죽을 찢고 속을 열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드러낸 후에야 내가 너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 진리를 채워 내가 너를 아들이라 칭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나요?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2장 3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봉한 책이 이제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 봉안책이 열리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열어주리라. 그 열어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짓 사랑을 증거하지 말고 참 사랑을 증거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생각을 줍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너 이번 달에 봉급 타거든. 너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거든. 지금 어렵고 힘든 너 막내 누나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냐. 이번 달에는 열일 챙겨놓고 너도 살기 힘들지만 한 봉투에 돈 10만 원 넣고 소고기라도 한 2억은 끊어서 그 힘든 누나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힘과 희망과 꿈을 주고 그리고 와서 너의 본연의 삶을 살아라.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봉급 타서 아니면 이번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아니면 이번에 성도들한테 헌금이 들어오면 아니면 사례비 내가 목회비 사례비를 받으면 내가 별일이 있어도 한 10만 원 봉투에 넣고 소고기 한 2억은 뛰어서 병원에 계신 우리 누나 좀 찾아보고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해주고 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봉급 타고 돈 들어와 보면 마음이 달라져. 핸드폰 좀 내야지, 성전세 내야지, 쌀 팔아야지, 학자 학비금 줘야지.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 누나는 다음 달 봉급 타면 가야지. 그것이 30년 걸려.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 없어. 누나한테 안 찾아갔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주로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누나 찾아가서 10만 원 안 주고 소고기 한 2억은 안 끊어갔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 없고 법에 안 걸린다 그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봐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 찾아가고 다음 달에 가야지 하고 그것이 30년 가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말로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입만 무성한 무한함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 안 받는다고.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이 지구촌, 이 에덴 동산 그곳에 사랑을 실천할 자를 지금 찾고 있다. 마지막 때에 계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마음의 본심을 열어서 사랑을 증거해라. 너한테 많은 거 받지 않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최정원 목사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형제에게 한 5만 원 넣고 가서 소고기 한 근 끊어다가 못 주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 생각을 줬는데 왜 그 생각을 네가 작살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왜 멸시하고 천대하고 밟아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복음 인천 주한교회가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성박 목사님
하나님 떼어 거듭나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합당한 인을 맞아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함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사명자님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